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약점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세다, 그리고 말세 지말이다,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사실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그렇게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걸 분별하고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주님이 오시는 때는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는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즐기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더럽혔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더러워졌는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00년 동안 이 방주를 짓게 했어요. 배라고 말하는데 이제 방주라는 걸 짓게 했어요. 그리고 그 100년 동안 노아 가족이 방주를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온다, 홍수가 와서 다 멸망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 배를 만드는, 이 방주를 만드는 100년 동안 노아 가족 외에는 단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가 되면 마치 그때가 소돔과 고모라 같으리라. 하나님이 유황을 하늘에서 불과 함께 막 비처럼 내리셨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리면서 그거에 맞아서 사람들이 막 타 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소돔과 고모라에게 이런 엄청난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좀 고쳐서 쓰고 이럴 수 없는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청소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롯의 철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억해라 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날에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일깨워서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의 기억하라는 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늘 상기시켰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기억해봐라, 이런 본문의 의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들 사이에서 늘 이야기되었던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 롯의 처는 그렇게 죽었어, 이렇게 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던 이야기를 너희들 그 이야기 알고 있지? 너희들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너희들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가 오늘 기억하라 라고 하는 문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롯의 가족을 보면서 느껴야 하는 것은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유황이 불과
함께 비처럼 막 쏟아지는 현상은 지옥과 같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같은 곳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당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여자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롯의 처는요, 별로 덕스럽지 못한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가 안 되는 여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를 왜 예수님이 굳이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간적으로 뒤돌아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멸망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너무 세게 역사하신 것 같아. 아니 그거 잠깐 뒤돌아봤다고 이 롯의 처를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게 하실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성한 두 딸은 자기 엄마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두 딸하고 함께 네 명이, 두 딸과 롯이 누군지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과 그의 아내, 이렇게 네 명이 도망가고 있을 때 롯의 처의 위치가 어디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산 위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맨 위에, 맨 앞에 쓴 사람, 그 옆에, 아니면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이 롯의 처는 어디쯤 있었을 것 같아요? 맨 앞에? 맨 마지막에? 네 번째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네 번째라고 생각할까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이 딸의 손을 잡고 먼저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왜 롯의 처가 4번 마지막 쪽에 있을까요? 마지막에 있게 된 이유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한 개라도 더 가져가려고 제일 늦게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저것 챙겨 나오다 보니까 빨리 지금 산 위로 도망가야 되는데 들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무거워서 빨리 달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네 번째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앞에 가다가 만약에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다면 그 남편 롯과 그 두 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롯의 처가 기둥이 된, 이 소금 기둥이 된 이유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가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 여자가 바라보고 정신 차려라. 너희들 이 여자의 삶을 보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경고로 주신 메시지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롯의 처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쩌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까? 바로 놓아야 할 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그녀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을 붙들고 있다가 이 여자처럼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당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 위로 도망하여 멸망을 피하라. 하나님 말씀을, 이런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지금 뒤에서는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빛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옥을 방불케 하는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음성이고 내 생명을 보존하는 음성이고 나를 굳건히 세우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하는 붙들지 말아야 할 것은 붙들고 붙들어야 할 것은 놓아버리는, 그래서 멸망당하는 그런 화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설마 살짝 뒤돌아본다고 무슨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냐, 이런 안일함 때문에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녹아 없어지는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소금을 사오면, 소금을 이렇게 자루에 담아 놓으면 소금이 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요, 이게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은 녹아서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볍게 들리는 것은 내가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쩌면 소금 기둥처럼 언젠간 내 심령이 녹아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자기 일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다 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또 적용하고 해석해버립니다. 롯의 처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롯의 처가 놓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들입니다. 그녀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 것에 대한 미련 때문이에요. 본문 16절에 천사가 밖으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밖으로 이끌어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억지로 끌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만약에 소돔성에 불과 유황이 빛처럼 쏟아질 때 천사가 이 여자를 끌어내지 않았다면 거기서 다 죽었을 거예요. 밖으로 이끌어냈다는 말은 이 여자가 무엇인가에 빠져 있고 무엇인가에 미쳐 있었고, 그래서 천사가 억지로 끌어낼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이 롯의 처는 지금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빛처럼 쏟아지는데 뭘 하고 있었느냐면요, 자기 집에 있는 금, 은, 폐물을 붙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빨리 나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른쪽 주머니에 보석을 넣고 왼쪽 주머니에 목걸이 넣고 뒷주머니에 금덩어리 넣고 양쪽 팔에 좋은 옷들 걸치고 목에다가는 자그만 가방 하나 메고 거기에 또 이것저것 집어넣어 가지고 잔뜩 들고, 그리고 지금 거기서 집안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안 나가려고 하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이것저것 챙기고 있으니까 천사가 강제로 끌고 나간 거예요. 그만해, 이제 나가. 지금 남편이 뛰어나가고 두 딸이 뛰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롯의 처는요,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이거 가져가고 싶고 저거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좀 가라, 좀 제발 좀 나가. 이 롯의 처가 맨 마지막에 소돔성에서 뛰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그녀는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세상 것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어요. 이대로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쉽고 아까웠습니다. 아이고,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안 갖고 나왔어. 올라가면서도 내가 그거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 집에다 내가 잘 숨겨놓는다고 장롱 밑에다가 서랍 다 열고 밑에다가 놨는데, 그거 내가 베개 속에다가 집어넣었었는데, 이런 그의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하면서도 더 가지고 오지 못한 아쉬움을 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결국 그 세상 것들이 자기를 소금기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그 여인은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이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생명과 금은보화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석과 그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날 롯의 처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면 그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면서 자식을 낳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죄악으로 낳게 된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으로 그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내가 하나 무조건 들어줄 테니까 여러분 지옥 가라면 그거 가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번듯한 좋은 집을 하나 줄 테니까 그거 갖고 지옥 가라고 하면 네, 그러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살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하면서 뒤를 돌아본 이유는 지금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지는 이 현실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질 그때 그곳에서 구원받은 자는 롯의 식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성 안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만, 그 가족만 하나님이 구원하여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롯의 처는 조금만 참으면 됐는데, 산 언저리에 올라가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산을 올라가면서 뒤돌아보아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진노의 시간에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아멘. 하지만 롯의 처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잃어버린 것이 큰 문제의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구원의 감격을 놓친 자는 세상 것들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롯의 처를 기억해라. 성경에는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롯의 처의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롯의 처도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롯의 처의 이름까지 아예 성경에서 지워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롯의 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이름 뭐라 그래요? 롯의 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는데 거기에 부자는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부자라고만 부릅니다. 그러나 그 집 앞에서 얻어먹고 살던 거지는 아무 보잘것없고 아무런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천국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롯의 처가 멸망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에 던져진 백성들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멸망의 사람은 이름이 지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감옥 간 자들 보면 이름 부르지 않고 수임 번호를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롯의 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뒤돌아보고 세상에 빠지고 방황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도 한 번씩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것이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만난 것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럴싸한 타당한 이유를 댑니다.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정하는데, 저렇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타당한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내가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일 그 시간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해서 나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되돌아보기에 딱 좋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세상에서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는 세상을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뒤돌아본다면 세상 것에 미련이 남아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 그런 롯의 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버릴 것을 버려야 모두가 삽니다. 아멘. 내 생각과 처지를 이유로 자꾸 뒤돌아보는 것은 나를 망치는 일이고 내 자식을 망치는 일이고 내 주변 사람을 망치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만약 뒤돌아본다면 나는 실패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롯의 처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가슴에 새기며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이것이 진짜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경고를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이라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에 여러분은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롯의 처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버릴 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버릴 것을 거머쥐고 있으면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있는데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은 뒤돌아보지 않아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뒤돌아보지 말아야 하는데 뒤돌아보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뒤돌아보는 순간에 내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망할 자리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면 살리는 길에서 망하는 자가 됩니다.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두 딸이 자기 아버지와 잠을 자고 낳지 말아야 할 자식을 낳았습니다. 훗날 그들이 얼마나 세상에 악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망하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뭘까요? 나를 세상에 붙들어 놓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약점입니다. 이 롯의 처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약점이 나를 망가뜨리고 약점이 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약점을 버려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다른 데서는 절대 안 돌아봐. 난 이거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자식 때문에 뒤돌아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식이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거는 뒤 안 돌아봐요. 그런데 돈에 뒤돌아봅니다. 그럼 그 사람 돈이 약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뒤돌아봐요. 다른 거에는 미혹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술 때문에 넘어져요. 그럼 술이 나에게 약점입니다. 여러분, 내 약점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관리 잘해서 돌아보지 않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롯의 처가 세상 바라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도 뒤돌아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 기둥이 뭐예요? 소금 기둥은 시간이 지나면 녹아 없어지는 것이 소금 기둥입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는 것들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영원할 것 같고 끝까지 갈 것 같은데 다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다 헛것들입니다. 여러분, 소금 기둥은 녹아 없어집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가 그 뒤돌아보는 그것들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소금 기둥처럼 녹아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내 영혼을 다 보장해 줄 것 같은데 그것을 가져본들 계속해서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우리는 허덕이게 됩니다. 자식이 다인 것 같아서 자식이 그렇게 열정을 가졌는데 성장하고 나면 부모는 거의 되돌아보지 않고 자기 삶에 바빠서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뒤돌아보는 것들 다 소금 기둥입니다. 녹아 없어지는 곳이에요. 명예를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힘을 원하고 능력을 원하지만 그것이 다 녹아 없어집니다. 여러분, 죽을 때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명예, 돈, 자식, 뭐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녹아 없어지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더드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